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보다 큰 행복과 선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어려운 중에 세워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온 성도들을 무장시켜 주셔서 죽음에서의 자유를 얻게 하시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젯밤에 이제 잘 지내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뚜렷하게 말씀을 주셔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이별의 아픔은 결국 새로운 믿음의 출발점이 되고 모든 단절의 자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언제나 영원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죽음도 인생의 불행한 사건을 만날 때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일찍 준비해서 그냥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섰습니다. 예수님에 미친 사람.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정말 나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입니까? 미쳤다는 말은 무언가에 몰두한다는 의미입니다. 저 사람 영화에 미쳤어. 저 사람 축구에 미쳤어. 저 사람 돈에 미쳤어.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정말 당신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 미쳐보기는 하셨습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음을 깨닫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치는 미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미쳤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고 내가 대화를 나눴고 그 명령에 따라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종과 주인으로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베스도 총독은 내가 구약 성경에 대한 과도한 학문의 탓으로 너 미쳤구나, 지금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베스도에게 내가 지금 미치거나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내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에 내가 거리낌없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는 그가 이 일 가운데 무엇 하나 모르는 것이 없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어느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그리빠의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하면 선지자라고 예언한 메시아가 곧 예수라는 바울의 증언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아니라고 해도 선지자를 믿는 유대인들과 맞서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의 선지자를 믿느냐 하는 이 질문은 아그리빠 왕을 진퇴양난의 궁지에 지금 몰아넣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바울이 참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믿으신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곧 왕도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그리빠 왕이 세 번째로 바울에게 대답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내가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하여 그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바울은 지금 정문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구금되고 구속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다음에요, 내가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죽음을 향한 행진일 뿐이에요. 바울은 자신은 그런 사람을 생명의 예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과 종과 증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마지막 오늘 선언을 남기고 청문회장에서 퇴장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 향하였고 이제 이들은 바울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반드시 퇴장하기 마련입니다. 코끝에 호흡이 멎으면 인생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너무나 갑자기 퇴장을 해서 힘든 것입니다. 어제 갈 줄은 몰랐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그래도 저는 최소한 사위한테 물어보니까 요양병으로 옮기면 거기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하루를 못 보내고 갔어요. 인생은 누구나 퇴장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때가 되면 자신의 직책이나 자리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퇴장은 어느 퇴장이든 언제나 새로운 차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의 청문회장에서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선언한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합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은 다시 등장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만 후회 없는 생명의 삶이 있음을 오늘 이 아침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다 내가 산 것처럼 세상에 썩어지고 죽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의 종과 주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세상적으로는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을 향해 이 바울처럼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당당하게 선언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말은 정신이 이상하다는 뜻이잖아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미쳤다고 소리친 것은 베스도 총독 자신이 자기는 정상이라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고,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청문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자기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비정상적이라고 미쳤다고 말하는 베스도 총독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울이 청문회장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베스도 총독의 말이 맞습니까?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진짜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 죽음 앞에서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더 간절합니다. 우리도 다 죽음의 날은 온단 말입니다. 순서도 없이 옵니다. 오는 날은 다 있었습니다. 가는 날은 여러분 모릅니다. 아무도. 지금 바울의 청문회장에 앉아있는 아그리빵과 베스도 총독 일행은 로마 식민지인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지배자들입니다. 권력도 있고 금력도 있고 인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행복의 기준은 더 높은 지위를 갖는 것, 더 많은 소유를 갖는 것, 오직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이들의 소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수를 진짜 만난 후 예수님의 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입니다. 바울은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확실하게 돌아선 뒤에야 바울은 세상의 출세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실상은 어둠과 사탄의 노예로 살았다고 지금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청문회장에 앉아있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과거처럼 어둠과 속박에 매인 가련한 인생이요, 매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영적 소경임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정상적인 그 상태를 일깨워주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 모두도 자기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빌립보서 3장에서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까?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니올시다. 그래서 교회는 가짜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건 아니올시다. 여러분은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불행한 일을 만나면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죄사함의 축복을 알고 영생의 축복을 알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고 참다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아는 사람은, 은혜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새로운 세계를 주님이 보여주셔야만 이 땅의 불행한 사건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로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와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있고 귀한 일이 없음을 깨달아서 세상에 이전에 추구하던 부귀 영화를 나는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예수님께 미쳐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그래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대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더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깊은 성미가 있음을 믿으십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은 십자가를 여기 달아놓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고난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깊고 높아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잘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침 제가 이 자리에 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예수 안에서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정말로 사고방식을 갖고 나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온전히 예수의 가치관으로 변화됩시다. 그래서 3월을 맞이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찬양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삽시다. 미쳤다는 단어는 무언가에 몰두한다는 얘기잖아요. 도박에 미쳤다. 그런 사람은요, 정말 도박에 미친 사람은 다른 것을 볼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 깨닫고 오직 예수님께
몰두하며 사는 사람들이 됩시다. 바울처럼 정말 나도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에 정말 미쳐서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너무나 세상에는 돈에 미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 명예에 미친 사람, 사람들의 인정에 미친 사람, 사람들의 사랑에 미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살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그 주보 한 면을 그렇게 쓴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왜 마음이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세상에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그 해답은 오직 예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에 미쳐야만 그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이란 말입니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는 훨씬 많다고요. 오늘도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세상은 지금 전쟁통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좀 헤아리고 삽시다.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주님 저렇게 힘들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매는 사람들, 세상 것에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사람들,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주님 내가 정말로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미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세상에 바울처럼 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적당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우리들인데, 바울처럼 정말로 온 정신을 몰두하여 예수께 미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께 미침으로 정말로 주위 사람들에게,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소망, 예수 생명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고 죄책감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며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진실로 저희들도 날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하나님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자들에게 예수 기도의 복음을 이 생명이 다가기까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등록하기